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뿌리시며 모든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이 귀한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혈투는 아마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The servant of suffering, 고난 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일찍이 그의 오심을 노래할 때에 특히 이사야 49장 이하의 4대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실 건가를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출생하실 때부터 고난 받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비하입니다. 그가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오시되 마구간에 오시고 어린 시절에 그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먼 곳 애국으로 도망치는 망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 탈북자들 중국에서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고 그래가지고 제3국으로 필리핀으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1세기 하늘 아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저 이북의 동포들은 이처럼 처절하게 살아야 하는가? 고난의 고난을 그들의 삶이 점철되어 있는 걸 보고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평안하며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적인 생애 하시기 전 한 30년 동안 그가 목수의 아들로서 많은 동생들을 두는 소년 가장으로서 어쩌면 일찍부터 그 가정의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분으로서 사셨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걱정의 생애에 3년 반을 힘써 일하시면서 물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대부분의 그의 삶은 배척이요, 위협이요, 반대요, 음모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예언되셨고 그는 고난의 종으로서 사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인류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통, 고난이셨습니다. 그 중에 이 본문 감람산 어귀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까지의 그 모든 사건들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마태나 마가 누가는 주님의 이 마지막 일주간을 거의 3분의 1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예 반 딱 잘라서 앞부분 반 그리고 뒷부분 반은 주님의 마지막 일주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역에 중요했는가 하는 것이 모든 사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확실히 인식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같은 공간 복음이지만은 조금 다른 각도로 타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사실적으로 그리고 순서적으로 기록을 많이 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것을 역정두어서 기록을 했다면은 누가는 그 기도하는 내용보다 그 밖에 그 현장, 현황, 상황을 좀 독특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짧은 본문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말하면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 특별히 40절에서 46절까지는 대구법입니다. 그것도 교차 대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제자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모습,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장면입니다. 그리고 45절에는 기도를 마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46절에는 다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권면하시는 모습. 여러분 얼핏 눈치를 채겠지만 이 교차 대표법이라는 이렇습니다. A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B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주 내용이 있고 다시 넘어가서 앞에 있는 B와 비슷한 B'가 있고 A와 비슷한 A'가 있습니다. A, B, 주 내용 M 그리고 B-A' 이렇게 해서 내용이 S자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마태나 마가는 기록할 때에 예수께서 한번 기도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 자는 깨웠습니다. 어떻게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제자들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깨우셨습니다. 또 다시 돌아갑니다. 또 깨우셨습니다.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딱 한 번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 발견되는 것은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신학자였습니다. 누가는 아주 참 그 내용을 신학적인 구성을 가지고 플롯을 짜고 그래서 명확하게 자신의 신학을 개진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A, B 그리고 주 내용인 M과 B-A- 가운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M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주 내용을 아주 강조하는 방법으로 교차 대표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 자체에서 우리는 그 작가의 혹은 성령의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강의 설교 형식으로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본문 3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습관을 쫓았다. 누가가 유심하게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아마 예수님이 자주 그곳에 가시고 심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처량기도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 아는 곳입니다. 뭐 숨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려가는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피하셨습니다. 초자연의 방법으로 혹은 사전에 계획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손을 이리저리 다 피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받아합시다. 내가 찼다. 내가 찼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찼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잔을 마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장소를 알고
파속들과 군병들, 금과 몽치를 가지고 앞장서서 오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어코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겟세마네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감람산 한 부분에 조그마한 소위 갓 쉐만의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갓 쉐만에, 우리말로 그냥 겟세마네, 이거 뭐 굳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이런 걸 안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겟세마네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잘 아는 곳이고 또 흔히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마음에 굉장한 고민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시면서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충성된 제자들, 시간에 늘 예배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에서 은혜 받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배울 때 같이 참여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로 모일 때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약점이나 남의 좋지 않은 점을 덜치워내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면서 단지 은혜로 뒤에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합니다. 사실 특별히 세 제자가 교육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 했지 않습니까?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만 믿으십시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야고보 우편, 요한은 좌편, 뭡니까? 우의정, 좌의정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세를 누리자는 거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그게 정자세입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영 반대입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머리를 밑으로 쳐박고 땅을 쳐다보고 기도하잖아요. 저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도 완전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놨지 않습니까? 어느 게 좋은가? 저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서서 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소원을 아이고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을 내고 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보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어머님 아빠한테는 포기를 팍 하세요. 어머님 나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어머님은 나를 위하여 마른 손 무슨 손? 어릴 때부터 진작에 많은 소리 다 따라줬어요. 이러면요, 어머니가 야, 거기 들어. 그러지 않겠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서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누가가 기도하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격렬한 싸움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태마가에 보면요, 이마를 땅에 대고, 아마 생각한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양팔을 앞으로 놓고,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가 돌이 많잖아요. 돌을 그어졌든지 혹은 그 나무 뿌리를 잡았든지 모르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외적인 모습입니다. 기도의 내용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과 번민이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 잔이 어떤 잔인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예언해서 마침내 내가 참에 여인의 아들로 몸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준비하고 공적인 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 잔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큰 번민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감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재주로 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라. 힘쓰고 애써, 영어 성경에 보면 being in agony. 헬라말로는 엔 아고니아입니다.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좀 알기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기태성 사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고니아, 아주 깊고 강한 정신적인 고통, 큰 슬픔, 그동안의 삶에서 느끼는 그 모든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엄청나게 쓴 잔, 그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혹은 감격적인 소식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깊고 넓고 높은 고통과 고민과 슬픔, 아고니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섞여있는 고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공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마 벌벌 뜨셨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거기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고 했겠습니다. 그의 고민과 번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빠졌던 것은 뭐니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그분 위에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 어깨 위에 세상의 아담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기 아내의 자기 남편의 잘못을 지고 재판정 앞에 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목사지만 솔직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짐을 저는 도무지 질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몇 사람 짐도 찾기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 땅에 내가 여러분 짐을 다 지겠다고 감히 장담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자기의 짐마저도 지지 못해서 쩔쩔매는 달입니다. 그러나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죄짐을 다 그의 아마도 육체가 발견되지 않은 몸이었을 겁니다. 가냘픈 어깨였을 겁니다.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분노를 담당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무서운 책임이요, 엄청난 무게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의 범민의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당시 어둠의 세력이 자꾸 공격해오는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이 총궐기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애국으로 도망쳐간 것도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두고 어둠의 세력이 총 공격해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마귀가 온다는 것. 그의 범민과 그의 고통의 크기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그의 범민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나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게 하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가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을 때에 하나님도 그 얼굴을 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해서 예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모든 자기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피를 뿌리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영적인 어둠의 때입니다. 범민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까지 질고를 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고를 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범민이 있습니다. 그는 땅에 굴어엎드렸습니다. 이마는 땅에 베었습니다. 이마에서부터 땀을 비오듯이 흘려내렸습니다.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사 누가만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땀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던지 땀방울이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쏟듯이 땀이 흘려들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의 속에 번민과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이다. 그 파열된 심장이 이제 온몸으로 실핏줄까지 피가 흐르고 또 흘렀어. 그래서 땀구멍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받을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리고 몇 시간 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숨을 거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저도 이 두 번째 해석이 타당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자기를 육체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면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는 것. 참 사람이신 그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맞으면 피가 나는 분이셨습니다.
굶으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수치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죽음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형이야말로 참으로 고난이요 수치의 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수들은 아무런 인권이 부여되지 아니했습니다. 실어라 하나 걸치지 않냐고 다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하체를 돌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벗겨진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본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그리고 그의 양손 양발의 대못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피가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사흘씩 죽지 않았다 그럽니다. 낮에 배가 비치면은 그 뜨거운 햇살 사이로 안으로부터 짐승 조그마한 그 벌레들이 고충들이 올라와서 구멍이라는 구멍 피가 흘러내는 곳곳마다 들어가서 그 온몸에 고통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독수리가 날아와서 눈을 뽑아먹고 혹은 짐승들이 와서 옆구리에서 창자를 뽑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잔, 이 수치의 잔, 이 죽음의 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에게서 참으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나의 모든 대소사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작은 시민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의 핵심은 단을 옮겨 달라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기도의 정신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뜻이여 된 자를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여기 본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 아빠 그랬습니다. 아빠, 히브리 말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말로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파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일단 그는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손을 폈습니다. 이마 땅에 베었습니다. 아마 흙을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힘쓰시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엑센트가 힘을 돕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에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의 엑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엑센트는 돕더라가 아닙니다. 나타나의 엑센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타나가 본동사입니다. 돕더라는 분사의 뜻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도우면서.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창궐해서 이제 십자가형까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총출동하여 지금 전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은 그 얼굴을 부스돌같이 붓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잔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치의 잔, 고난의 잔, 고민의 잔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주님 앞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대단한 제자가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록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형벌이 시간을 다가오는 시간을 따라서 자기 앞에 오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과하신 여러분들, 예수 복음 위하여 살다가 바로 내 앞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부도가 이제 곧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범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기쁨,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막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도 구해갈 수 없는 놀라운 평강, 놀라운 환희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거두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증거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앞에 느부갓네살이 베풀었던 7배나 뜨거운 불로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외로운 투쟁, 이것과 비교되고는 제자들의 그 한심한 모습입니다. 저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그것만큼 나고 싫고 피곤하고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세 번씩 와서 깨울 정도로 저들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46절에 보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일어나, 일어나, 이 말의 원형은 아니스테임입니다. 아니스테임, 일어나라, 아나스탄테스. 사실은 이 말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자고 있는 자리에서 아나스탄테스 일어나라. 영적인 싸움에서 벌벌 끄는 그런 자리에서 아나스탄테스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도 그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말씀만 받고 뭐 좋다 하고 돌아가서 월화수목금도 똑같은 짓을 계속 되풀이하는 오늘 현대의 수많은 명목상에 남는 크리스찬들에게 아나스탄테스 일어나라 하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일어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금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은 홀로 모든 외로움과 고통과 고민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 여장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나의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가 겪은 엄청난 고통과 분민과 그 모든 고민,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며 세상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당한 그 고통 때문에 세상에 평강이 오고 세상에 용서가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용서성이 지켜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는 쓴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마시는 그 쓴잔의 그 농도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그 쓰디쓴 농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당한 고통의 크기만큼 오늘 우리의 죄악이 그처럼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율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번민하며 흘린 그 땀방울만큼 빗방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그 무서운 허물과 죄가
크고 진하고 어렵다는 사실 알고 그 앞에서 우리가 몸을 뜨는 겸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들의 무서운 투자의 무서운 범민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비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고귀한 것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소원은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 잔의 깊이만큼 우리의 죄악의 깊이도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들어와라. 아나스탄테스 일어나라.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아나스탄테스 일어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기도하라. 주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리연교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에게 피맺힌 기도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순환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서연교회가 확장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일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남의 시기와 직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 시간을 내놔야 되고 어떤 때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육신 건강도 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내 사업에 중요한 이익을 버리고도 주를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직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희생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주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땅에 세우는 여러 가지 과거의 나의 모든 경력들을 상당히 소외받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확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을 보시고 3,000명을 보시고 5,000명을 보시고 저 소아시아와 유럽과 영국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동방에 그런 나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미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작은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내 모습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몸부림치며 고통에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긴긴 밤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어진 5명 혹은 10명, 12명 되는 그 영혼들을 아껴놓고 실험하면서 어찌하면 우리 구역이 예배에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하고 사회봉사에 성공하고 양육에 성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성공할까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밤들이 얼마나 있는가. 내 몫을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통과 번민의 밤이 지나가면 마침내 광명의 아침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기억을 지나서 광명한 대학으로 우리가 영천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십자가 없이는 결코 멸관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음성에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나스탄테스 일어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세상 점점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만능주의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혹은 전통주의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법지상주의도 우리는 배격합니다. 영성지상주의도 우리는 배격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나가는 이 길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억울하고 그동안에 지켜왔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게 남겨진 나수를 기수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순환 절기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주여 내 모습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에게 한번 알려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작은 겟세마네에 엎드려서 땀을 흘림하며 빗방울처럼 불려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에게 주신 이 나머지 남은 생애를 가지고 저 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을 위하여 몸을 바치고 저 윌리엄 캐리처럼 인도 사람들을 위하여 한번 몸을 바치고 저 저것은 테일러처럼 중국 14억 인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열성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자기의 삶을 불태우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대구 경북지만 그래도 겨우 6% 7%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고난절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절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고백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여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직분에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참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번성을 위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민, 그리스도의 범민, 그리스도의 고통, 그리스도의 고난을 잠시 주옵소서. 하나스타트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나약한 시간 일어나 그를 바라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종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여 이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여 겸손하게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주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며 달려가는 바울처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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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교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많은 백성들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제는 작은 그리스도들에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켜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피를 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명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교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순환의 절기를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남은 생에 오직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